날씨가 좀 누그러질 것 같죠? 안 누그러졌나요? 안 누그러졌죠? 네. 얼마큼 누그러졌나요? 조금? 저녁에는 좀 주무실만 하죠? 그래요. 네. 자, 뭐든지 이 또한 그렇지. 이 또한 지나가더니 그렇게 그냥 폭이 없네 열대에 시달렸는데 이제 좀 잠 좀 잘 할 만한 그런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제목도 아멘 주 예수여, 거기 하나 빠졌는데 속히 오시옵소서 합시다. 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오늘 말씀 부차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하시마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찬양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그동안 배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성경공부, 바이블 칼리지, 또 새신자 성경공부, 또 여러 또 성경공부 등등을 통해서 그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이 기본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본이죠. 기본. 거기서 이제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도가 나오고 성민법이 나오고 시민법이 나오고 그리고 성결법이 나오고 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10가지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 기독교 기본 진리 10가지가 뭐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믿으시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 진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인간 세상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론 해가지고 그 귀신에게 매여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김기동파 뭐 이런 귀신론에 그냥 너무 빠져 있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부리는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뭘 하느냐? 인간 세상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온갖 죄악을 퍼뜨리고 사탄의 문화를 퍼뜨려서 거기에 빠져서 누구를 못 보게 한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뭐냐면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본래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성육신 하셨다. 육신화 되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즉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습니까? 자, 이신득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딴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몇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갑시다. 구원, 치유, 회복, 화목.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새 생명의 삶은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와 잇대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이어진, 그죠? 천국으로 이어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나사로, 그죠?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럼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새 생명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연합이 되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아멘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당만 다니지 말고 제발 무엇으로 살아라? 교회로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냥 생명 공동체가 아니죠. 새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새 생명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교회다. 이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베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신학을 잘 정리하신 분인데 보수 신학의 이제 대가이기도 하죠. 바울 신학, 어거스틴 신학, 칼빈 신학,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 그리고 루이스 벌코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박형룡 교수도 있고 박윤석 교수도 있고 뭐 여러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그 신학을 이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교가 아닙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교 장로교예요. 예수교 장로교는 이 조직신학을 루이스 벌코베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루이스 벌코베이 말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인데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이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은 불완전한 교회고 그리고 지역교회고 자,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인데 또 분명한 것은 지역교회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교회라 그래요. 그죠? 로컬 처치라 그러죠. 이 지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인데 영원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천상에 있는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것은 빼버리고 천상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 더 이상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기본 진리라 이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지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번성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번성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으로 타락을 해서 번성하면 번성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해야 돼. 아멘이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충만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번성해야 되는데 왜 번성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고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으면 이 땅에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번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리마인드 교육을 하셨어요. 마치 신명기 같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마인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나타나셔서 리마인드 교육을 하셨는데
그 교육이 뭐냐? 다 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기독교의 이제 기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 예수 믿을게 이러고 그냥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7번째 기본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이 귀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전쟁터이다? 영적 전쟁터이다. 이걸 우리가 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이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는 단 하루도 휴전한 적이 없어요. 단 한시도 휴전한 적이 없어요. 계속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오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는 몸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안 걱정, 또 인생에 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걱정,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사탄의 역사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많은 환난과 재난과 아주 극심한 고통의 세상이 돼도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오히려 그 악한 그런 마음 때문에 재난을 당해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누구를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라고 했을까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서 들어올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인드 속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 속에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인생의 질을 점점 마귀화되도록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할까요?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것과의 싸움은 잘 이길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서 역사하는, 특별히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너무 아주 복된 찬송, 아주 의미 있는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예수 그러면서 나 이 찬송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불렀어요? 자주 불러요. 찬송 가사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돌을 닦고 막 말씀 붙잡고 막 실험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보다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인의 재앙이 있고 또 나팔의 재앙이 있고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고 나팔 재앙이든 인의 재앙이든 대접 재앙이든 항상 그 시대마다 어떤 때는 나팔 재앙 같이 역사되고 어떤 때는 인의 재앙 같이 역사되고 어떤 때는 이 대접 재앙 같이 역사되는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계속 이제 되다가 점점 인간들의 타락성은 더욱 심화되고 마귀의 역사는 더욱 극심해지고, 자,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제 망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사탄의 역사 때문에 망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9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 당장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누가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대신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지옥. 한번 지옥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거기서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들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죠? 자,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믿습니까? 2개의 종말이 있죠. 하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온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끝이 납니다. 세상은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체질이 풀리듯 다 풀어지고 마치 두루마리에 말려 없어지는 것처럼 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10가지 기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하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 기본 진리를 분명히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자,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편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다 알려주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자는 누굽니까? 자, 사자는 누굴까요? 라이온 킹! 그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자, 이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존재. 그럼 말씀을 전하는 존재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말씀을 전하는 존재는 세 부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천사예요. 그죠?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주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 그대로 그것을 편지로 써서 어디에 보냈어요? 일곱 교회에 보냈어요. 그죠? 이 일곱 교회는 그러면 어느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양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또 누구에게 보냈어요? 일곱 금축대를 일곱 금축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일곱 뼈를 손에 쥐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금축대가 누구예요? 그 교회 목회자. 그리고 일곱 뼈는 누구예요? 일곱 금축대가 저기, 일곱 뼈는 저 교회. 헷갈리네. 하여튼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회자는 알았어.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단이 되겠죠. 큰일 나죠. 그죠? 목사님만 이 말씀을 잘 알고 성도들은 아예 몰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신학교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죠? 저도 그래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계속 하여튼 뭐 성경도 공부하고 세상의 것들도 공부하고 하여튼 계속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될 수 있는 한 뭐 완벽한 정확성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근접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자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느냐? 천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있고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은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또 누구에게 보냈어요? 각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냈어요. 목회자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알려야 돼요. 성도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자는 누구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오 사자시여 해봐요. 또 오 사자라고 그랬다가 그래 나 사자다. 또 호랑인가? 그러지 말고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사자요. 아멘? 여러분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누구에게서 받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배우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배워서 배운 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특별히 넌크리스천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누구로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후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곧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광명한 새벽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럼 새벽별로 오리라. 자, 새벽별, 광명 새벽별은 특징이 뭐죠? 가장 먼저 빛나는 거죠. 가장 먼저 빛나고 가장 밝게 빛나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안다고, 정체에 대해서 좀 안다고, 화성이요 그러더라고요. 화성은 무슨 화성? 금성이요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금성이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별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별이 빛나는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 별이 이제 금성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도 이제 보이는 별이란 말입니다. 금성은.
자, 태양계에서 이 금성은 이제 몇 번째예요? 세 번째인가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 사이언스지라고 있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지라고 있는데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 또 엘로힘 이런 것들을 우주인으로 봐요. 예수님이 우주인이래. 엘로힘이 우주인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선을 타고 오신대. 어디서 타고 오시느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타고 오신대. 이런 것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아주 허황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오신다 이거예요. 새벽별이니까 가장 먼저 빛나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빛과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둠이 없고 오직 나뿐인 천국의 속성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죠. 이것을 새벽별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실 재림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럼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죠. 성령과 교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라 하는도다. 자, 교회가 방금 제가 이제 기독교 10가지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되는데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야.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누구라고요? 사자. 자,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누가 가르쳐준 말씀만, 누가 알려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또 사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생각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소설을 써가면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만 전해야 됩니까? 받은 대로 배운 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자,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 다 찾으셨으면, 자,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이제 선지자가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그가 이제 미리 본 선지자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회복될 날이 올 것인데, 이 회복될 날에 이제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거기에 곧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제 이사야서 60장으로 가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 뜻이죠. 생명으로 나오라 이 뜻입니다. 왜냐? 목마른 자가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주린 자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와서 너희들은 값없이 와서 마음껏 먹어라.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의 몸된 또 교회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합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보세요. 스톱.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랬죠.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배만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생수의 강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을까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감을 하죠.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서가 따로 있어요. 책이 따로 있단 말이다. 그것은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이 66권일까요? 아니에요. 천주교는 거기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했어요. 외경도 믿고, 그리고 구전이라고 했어. 구전도 믿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곳에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 그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뭐 파수대, 뭐 깨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경전을 또 따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의 경전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만 우리들의 경전이에요. 아멘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 청학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절대로 이런 것에 우리가 형되면 안 됩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까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 성경 개론을 이제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이 말씀도 빼고 저 말씀도 빼고 다 빼버리면 뭐밖에 안 남는다 그럴까요? 거죽밖에 안 남는데 카바밖에 겉장밖에 안 남고 뒷장밖에 안 남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 이거는 편집이 된 거지 이거는 우리가 믿을 만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우리는 지금 예수교 장로교잖아요. 기독교 장로교가 있는데 기독교 장로교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노장파 목사들이 있어요. 노장파 목회자들인데 이들은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소장파 목회자들이 있어요. 소장파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성경을 다 흐려놔 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별로 성경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이들이 주장하기를 무슨 뭐 세계 무슨 뭐 교회 협의회 무슨 WCC 막 이런데 그런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세계 종교 협의회죠. 자 기독교 대표자로 가서 이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성령은 무당이다 이러면서 푸닥거리를 해. 그리고 꼭 성찬식을 포도주와 또 그 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백설기까지 좋다 이거요. 근데 포도주 대신 뭘 쓸까요? 막걸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화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우리나라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화해서는 성령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남미 쪽이나 이런 쪽은 다 문화화해서 다 변질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화돼야지. 아멘? 우리가 성경화돼야 되는 것을 반대로 성경이 우리화, 우리 대한민국화, 우리 이 코리아, 이 사람들의 문화화 돼야 된다. 이러고 주장을 하고 또 일본에 가면 일본화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잘못되고 왜곡된 것입니까? 이런 사상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칼 바르트 신학이 있어요. 오늘날은 장신 쪽에 해당됩니다. 장신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학자들이 이 칼 바르트 신학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66권을 다 청함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빼버리자. 이거는 좀 빼버리자. 그냥 성경에 그대로 두긴 두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보지는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통합 측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로 나가는데 또 그쪽에서 공격하려면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바르게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어떻게 우리 3일교회로 나와요? 그럼 우리 빨리 이사를 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어떤 교회로 가는 게 좋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선권이에요. 우선권. 그 중에서도 우리 합신이 우선권이고, 그죠? 또 합동측이라든지 대신, 백서, 또 고신, 뭐 이런 7개 교단이 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말씀을 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대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끝날이 오겠죠. 누가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언젠인지는 모르지만 날짜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이 감각이 다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증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순교를 의미할까요? 목숨까지 내걸 정도로 분명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목숨이 내가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을 말한다 이 뜻이죠. 이게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증언은 어디와 같은 말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영어 성경은 위트니스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은 뭐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확실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빼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끝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데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Yes, I am coming soon. 우리 뭐 개봉박도 그러면 coming soon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Yes, I am coming soon 그랬더니 아멘, com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자라는 사명자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여러분들도 사자예요. 저도 사자고. 그러니까 우리 사자님 또 그러시면 또 안 돼요. 예. 그냥 목사는 그냥 목사라고 부르면 돼요. 어디 가니까 뭐 사도교회라고 있더라고. 사도교회. 거기는 또 목사를 또 사도라고 또 불러. 안 돼. 절대 안 돼. 예, 여러분 사도시대는 끝났어요. 예, 목사는 목사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목사도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 전하는 이 시대의 사자.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아닌 것으로 번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 사자들인 거예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사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자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베이션 히스토리 메이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죄몸된 교회, 우리 삼위교회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고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계속 일으켜 주시옵소서. 계속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삼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번성해가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월 내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